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하거나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명절을 가장 좋아하나요? 자, 지금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명절이 하나 있죠. 달력에 보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달력에 이렇게 보면 뭔가 명절이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명절을 제일 기다리면서 제일 원하나요? 자, 전도사님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곧 2월에 다가올 그 명절을 우리 친구들이 제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설날이죠. 자, 설날. 왜 설날을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고 원하는지는 굳이 전도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은 딱 설날이라고 하는 명절을 떠올리면 하면서 왜 내가 설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본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명절,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명절을 막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명절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다리는 가장 큰 명절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지닌 명절인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 눈앞에 뜬 그림을 보면 유월절이 무슨 의미의 명절이었는지 지금이라도 이제 기억하고 생각나고 떠오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유월절, 어떠한 명절,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일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노예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뭔가 막 맨날 열심히 일하고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다가 뭐 잘못하면 조금 매맞고 뭐 이런 정도의 노예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 그게 다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상황은 그거보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아요. 매일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요. 그런데 주인이 마음에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막 주인이 막 때려요. 막 하고 때려요. 일을 이거밖에 못하냐? 이러면서 엄청 때려요. 그리고서는 너는 오늘 일을 잘 못했으니까 밥 없어. 먹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노예는 이제 밥도 먹지 못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주인한테 욕먹고 주인한테 맞고 거기다 밥도 못 먹어요. 이러한 생활을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하루 이틀 뭐 이 정도면 그래 뭐 해보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자, 400년이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허구한 날 맞고 밥도 안 나오고 괴롭힘 당하고 이런 일대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혹사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모세. 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자,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첫째는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사진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재앙을 받지 않고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건너 뛰어갔어요.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는 죽지 않고 살았고요. 그 말을 듣지 못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그 첫째들은 전부 다 죽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바로 이집트의 그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자 이제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400년 동안 힘들게 살았던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 청산하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쭉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명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대하고 가장 바라는 그러한 명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유월절이 찾아왔어요. 유월절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빵을 집어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빵을 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따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이것을 마셔라.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기념했어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음식 이 두 가지를 딱 떠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이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라고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늘 기념하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어떠한 일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유월절에 이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 장소, 그 시간에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유월절보다 더 큰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유월절보다 더 큰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이 유월절보다 더 큰 구원입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결국엔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그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놀라운 그 일을 기념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그냥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받으신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 또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이 비전빌리지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매일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어제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 오늘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해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